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또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 어떤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받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덥죠? 전사님도 더워가지고 막 지금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힘이 없어. 그래도 우리 친구들 신나고 또 힘차게 말씀 전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이 1월부터 7월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구약의 사건들, 그 중에서도 큰 사건들만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거를 조금 점검을 해볼 거예요. 점검을. 자, 어떻게 점검을 할 거냐면은, 자, 오늘 예배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자, 인물을 연상하는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보고 이 인물이 누군지 맞추면 돼요. 손 들고. 알았죠, 우리 친구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힌트를 보고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 맞춰보세요. 구약. 이거는 너무 많죠? 두 번째 힌트 보고 말해볼게요. 자, 막내 아들이. 맞아요. 나오세요. 여기서 하나 안 보고 꺼내가세요. 자, 다른 힌트도 이렇게 빨리 맞출 줄 몰랐는데 다른 힌트도 볼게요. 시인이고 그리고 골리앗. 너무 쉽죠?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을 시로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고요. 또 이새의 막내 아들이죠, 우리 친구들. 다윗의 형들은 막 잘생기고 멋있었는데 키도 작고 어렸던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요. 아직 기회가 더 있어요. 자, 누군지 설명을 보고 맞춰주세요. 첫 번째, 선지자예요. 자, 네? 뭐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니? 나오세요. 자, 아니 전사님이 7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선지자 하면은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그리고 또 제사장이기도 한 사람이죠. 한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었는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또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바로 사무엘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배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나 맞출 수 있고 아마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당. 왜 예수님이야? 나오세요. 맞아요. 아니, 우리 친구들. 회당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른 그 나라들이 통치할 때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실 거라고 해서 오늘 퀴즈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7달 동안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8월 달부터는 신약, 예수님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 성경책을 펴고 같이 볼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랑 같이 보든지 선생님들께서 꼭 챙겨주세요.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예요. 자, 성경을 다 찾으면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을 건데,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교독할 거예요. 교독.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는 거예요. 다 찾으면은 같이 읽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앞으로 매주 PPT에 화면에 말씀 안 띄워주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볼 거니까 꼭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혹시 없는 친구들, 못 가져온 친구들은 뒤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보고 봐주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네, 좋아요. 자, 18절부터 읽을 건데, 전도사님이 18절 짝수를 읽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19절 홀수를 읽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사님부터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땅에 왔어요? 맞아요. 아주 명확한 정답이에요. 아빠랑 엄마랑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람은 이 방법 외에는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는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황당한 사건이, 우리 생각으로 하면 좀 황당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남자친구들 아직 결혼하려면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남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결혼할 상대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친구들 생각해봐요.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랑 그냥 결혼하기로만 했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엄청 당황스럽겠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들도 엄청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때에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 18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 커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커플이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뱃속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실을 안 요셉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참 지혜롭고 그리고 참 똑똑한, 참 정이 많았던 사람인 게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서 여인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사실을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은 이 여인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소식이,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이 여인은 죽게 돼요.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어떤 다른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뱃속에, 마리아의 태에 아기를 잉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이런 방식으로 오셨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건데,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 아이가 하나님이면 어떨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이비 이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배에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엄마에서 태어난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시고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면은 아니 그냥 하늘에서 그냥 예수님 내려보내면 되는 거지 왜 오해할 수도 있고 요셉 입장이나 마리아 입장에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 어떻게 말하냐면은 21절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또 신실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배울 때 구약 시대에 어떤 거를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근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동물의 피를 희생함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것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려고 똑같이 희생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육체를 주어 내려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내려오셨다면은 예수님에겐 당연히 육체가 없겠죠. 몸이 없겠죠. 그러면은 그 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육체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게 한 거예요. 좀 내용이 어렵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그냥 훅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이루어진 건데, 다 그거를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말씀이랑 비슷한 부분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요. 요거는 찾지 말고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천사가 같은 말을 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작성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마태복음이 써진 시기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써졌어요. 그러니까 70년대, 기원 후 70년대에 적혔는데, 이 이사야서는 언제 적혔냐면은 기원 전 700년 전쯤에 적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이게 이미 예언으로 적혀졌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예언을 근거해서 너희를 통해 태어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육신을 얻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렵긴 한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목표가 있냐면은,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목표도 있지만, 그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여기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냐면은 그 이름을부터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의 뜻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알았죠? 알겠죠?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러면은 전사님이 기도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 거예요. 자, 전사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같이 기도해요. 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알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